삶의 현장 안에서도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선포하신 이 창조의 능력을 한 주 동안 계신 식당에서, 작업실에서, 병원에서, 공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모두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코람데오 교회 2주년 말씀 축제 대작전, 이제 작전의 이 마지막을 완수해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계주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작전을 벌일 때 첫 주자와 첫 작전을 시작하는 자와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는 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 작전은 제가 시작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작전은 우리가 한 몸으로 네트워크되어 있고 또 연합되어 있는 HIM, 한국 HIM과 또 WLI의 대표를 맡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홍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받을 화살을 몸소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옆에, 옆구리 어디 이 영광의 상처가 없는 이 부분이 없으신 정말 용사이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는 우리의 리더이시고 아비시고 또 사도적 리더이신 우리 홍정신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좀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여기서 행해지는 그 예배는 마치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같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 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사도적인 교회는 선지자들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요한 목사님 또 황영주 시장님 같이 왔는데, 이 교회를 제가 항상 숙제를 내주거든요. 어디 갈 때마다 이 교회에 주신 것이 어떤 건가 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도 숙제를 하러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최요한 목사님부터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디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홍 목사님 말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전에는 부담이 됐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제 구하는데, 저는 어제 이 코람데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말뚝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말뚝이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그 말뚝에 이 옷이 다 박혀가지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그 말뚝에 박혀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옷이 스판인 거예요. 스판이다 보니까 이런 스판 이런 것보다 더 고무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뚝에 박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늘어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때가 오니까 이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딱 이 멈추는 그 모습이 딱 보여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말뚝이 꼭 그 영화나 그런 만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팍 해가지고 이제 이게 뽑히듯이 이게 말뚝이 사방에 박혀있던 말뚝이 이렇게 막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고무줄로 장난해 보셨죠? 고무줄로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탄성 때문에 이 원래 있다가 놓으면 갑자기 그냥 팍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사방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마음들을 구했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2주년이 돼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2주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묶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푸시는 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말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이 코람데오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았어요. 동일하게 교회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묶였던 그런 말뚝들이 이렇게 뽑히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제 튀어져 나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재미있는 그림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보여주신 거는 그 영국 근위대들이 입은 그 옷과 그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마도 우리 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랄까, 지금까지 훈련받은 모습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앞서 나갔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누구나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모습은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서 있는데 입이 포효하는 사자 입처럼 위아래로 너무 크게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유다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그냥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타는 심정. 그래서 포효하는 자의 그 정말 그 폭발하는 울부짖는 자의 그 소리가 있다. 그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젓가락이 두 개인데 그 젓가락이 양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나무 판때기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위에 임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제가 순간적으로 젓가락 두 개, 네 개도 아니고 젓가락 두 개에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그때 주셨던 감동은 그게 임 목사님이 그 뿌리를 내린 HIM 코리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국 안에서는 정말 그 설 수 없는, 너무 가느다랗고 존재가 미약하고 그런 곳이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위에 올라갔을 때 정말 넓은 그런 판때기 위에 임 목사님 높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 목사님을 소개하셨지만 모든 화살을 다 맞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맞으셨지만, 이제는 임 목사님과 같은 다음 세대 HIM의 마음을 가진 또 다음 세대의 그 사역자들이 든든히 그 뿌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젓가락이 아닌,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보신 나무 그 말뚝처럼 굵직굵직한 말뚝이 세워지고 그 바탕 위에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지혜와 전략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자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그 임 목사님이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직 너무 외롭구나. 이 마음에 가진 이것을 함께 그 스피릿을 가진 수많은 자가 연합되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이 코람데오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함께 쓰셔야지 되시고, 또 함께 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연합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이 함께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함께 발할 때 이 한국 땅 안에 부흥과 개혁의 올바른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오겠구나. 그것을 위한 그 부르심을 특별히 선도주자처럼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임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와, 또 아직은 외롭게 가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 또 함께
격려하며 그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 임재승 목사님과 우리 코람 대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두 사람 들으면서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보통 이제 그 제가 어디 신방 간다거나 또 누구를 만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꿈에서 여기를 오려고 계속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막 화장실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내가 화장실 갔다가 가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필리핀의 이갈렙 사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는 꿈을 제가 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갈렙 선교사님을 이 아침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뭔가 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두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어떤 다음 단계로 나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하는 것은 이갈렙 선교사님이 같이 왔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한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필리핀으로 부르는구나. 필리핀으로 가서 인텐시브 코스를 가족들이 같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거, 말뚝도 다 제거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외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표하는 사자처럼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필리핀 그 사도적 여행을 하게 될 때 강력하게 돌파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뭐냐면 항상 예언적인 행동을 했어요. 제가 그 CCC 때 김중건 목사님이 거지 전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 차비만 줘가지고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가평으로 보냈어요. 1972년도에. 그래서 저는 가평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제 너 이단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그 천대 박대하는 걸 보면서 푸른 바니 몸 아골골자 비엔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제가 가평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요 지금 제가 가평에 그 WLI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밟으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땅이 그것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꾸면서 이갈렙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왔는가 했더니 이 코람 대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음 시즌을 보여주시는데 확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될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영역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말뚝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포효의 소리가 한국을 향해서 완전히 새롭게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뭐 다 교회가 다 가면 좋겠지만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지금 WRI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600명의 학생들과 그 다음에 600교회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족적으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람대회도 엄청난 확장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그 루잉글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이 그 HIM 컨퍼런스 마지막 날 사도적이고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이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전달 받았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있을 때 루잉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제 차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최한 목사님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릴 때 자기 마음속에 최한 목사님한테 3,000불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차가 차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꿈을 꾸면서 도대체 이것이 뭔가 하다가 결국은 이 루잉글 목사님이 그 에치락 교회에서 같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디죠? 아이합에 가서 거기서 5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파사디나로 와서 또 제이합이라고 하는 거 하다가 지금은 이제 더치시츠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그 기도 운동을 해서 참 좋긴 좋았는데 어떤 때만 되면 결정적으로 돌파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가장 놀라운 돌파가 언제라는가 생각했을 때 우리 2000년도인가요? 더콜 2002년도인가? 2002년도 더콜 할 때 참 하나님이 그 최한 목사님에게 비가 오지 않도록 선포하라 했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돌파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운동과 그리고 이 중보 기도 운동이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최한 목사님에게 정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사도운동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 터져 나왔어요. 와, 이제 사도운동과 중보 기도 운동이 지금까지는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 사도운동과 그리고 이 중보 기도 운동이 연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집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도적인 에클레시아, 사도적인 교회,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쳤는데, 정말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는 사도와 선지자가 연합이 될 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교회가 커지고 이미 교회 구조가 다 이루어진 데서는 사도적인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차피 교인들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로 만들어 나가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니스를 이미 다 탔구나. 테니스를 이미 동네에서 자기 폼으로 다 했던 사람들이요, 제일 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안 좋은 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테니스를 더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어차피 새로 형성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도적인 교회로 가르치면 이 교회는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적 에클레시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적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관한 역사적인 해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주교는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2대, 3대, 4대,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까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캐토릭만 유일한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주교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해석은 어떤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다. 대부분의 많은 그 학자들은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사도와 선지자적인 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웠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인 계시로 받는 사람들은 바로 에클레시아다. 요즘에 그 사도적인 그 운동에서 나오는 제3의 해석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것을 이 교황이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교에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는데 에클레시아가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요즘에 그 사도적인 운동에서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성령,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개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못, 개인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에클레시아가 있고 개인적인 에클레시아. 자, 여기는 지금 공동체적인 에클레시아겠죠? 그런데 이 개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에클레시아다. 개인적인 에클레시아다.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반석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반석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을 했을 때, 그때부터 기도원은 큰 용사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무슨 옛날에 가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기도원은 용사가 돼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바로 그때 에클레시아가 돼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클레시아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너는 나의 에클레시아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이런 강력한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을 우리가 계시로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장사도 안 되고, 애들도 말 안 듣고, 그리고 내 꿈도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었네, 내 주여 이 죄인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나도 세상에서 저렇게 살았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노래만 부르면 다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위로만 받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죄인의 정체성 안에서 사람들이 나 그래 죄인이야, 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새롭게 되고 싶어서 왔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을 다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번역이 교회로 됐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따서 얘기한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도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을 했었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일본 말을 쓴다고 하면 어때요? 저놈 개다짝인가 보다, 저 외놈이가 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가 너무 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의 뜻을 따라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자, 황제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내가 처해 있는 7대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선포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개념은 위로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친교하고 그리고 같이 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정도로만 교회가 됐었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가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개념보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에클레시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갔든지 가서 묶을 건 묶고 그 다음에 풀 것은 풀어라. 하는 교회 개념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은 전혀 달라. 사실 저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를 몇 차례, 한 5차례를 가봤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배경을 보면, 거기 가보셨죠? 거기 보면은 뭐냐면 로마의 판신, 그 즐거움의 신이 있고 제우스 신이 있고, 완전히 제우스 신전과 그 모든 신전들과 그리고 판신, 아주 재미의 신이 있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완전히 모든 로마 제국을 석권하고 있는 제우스 신과 판신, 이런 모든 그 신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열쇠를 주는데 너희들이 잠그면 다 잠궈지고 너희들이 열면 다 열어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스터 키를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에클레시아의 삶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느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에클레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삶.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풀어내셨어요. 또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바디메의 눈을 뜨게 했어요.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38년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에클레시아로 오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선포했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법을 선포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 고통을 당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율법에게로 가라 하지 않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평안을 끼치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평안은 없는 사람들 향해서 그 예수님은 법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강력한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가르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까지 맞아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씨를 가주라.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율법이 가르치지 않았던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사실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제 얘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에클레시아를 알게 되었는가 하는 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교인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랑 같이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인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도 제가 CCC에서 어떤 그 LTC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때 우리 김한신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가르치면서 너는 나의 악기라, 너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는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나의 악기라, 그 확장 성경에 보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악기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마치 베드로가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너는 베드로야 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처럼 저도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항상 남이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아주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열등감 속에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너는 열등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나의 귀중한 악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안에서 찬송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가다가도 콧노래로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맑은 찬송이 울려나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홍전도사가 찬양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 또 이동원 목사님이랑 같이 이 예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제가 찬양을 가르쳤고 이동원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홍정식 전도사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저는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제 삶이 그전에는 계속해서 열등감이 가득 차 있고 나한테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그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실질적인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고 그리고 1993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른과 아이들을 합쳐서 한 1000여 명이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13년 동안 아침 새벽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13년 동안 그냥 기계처럼 하게 되니까 완전히 제가 탈진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식년을 93년도부터 94년도 미국으로 갔었어요. 6개월 동안은 기도도 안 하고 6개월 동안은 말씀도 읽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수영장에 가고 테니스 코트에 가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마음껏 놀았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후부터 제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했더니 그 교회가 예배가 참 임재가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감격적으로 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완전히 내게만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등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미국 교회를 가면서 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각기 다르구나. 과연 우리 교회 뭐 사람은 1000여 명 모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뭘 느꼈을까? 왜냐하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뭐 목사님 참 찬송 좋았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 했는데 이 교회 왔더니 막 눈물이 나고 이 교회 왔더니 막 뜨거워지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제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93년도 12월 31일 날 얼바나 선교대회 때 그때 성찬식을 하는데 20분을 하는데 20분 동안 내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나를 위해, 나는 몸버려 피 흘렸구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니 내가 교인 1000명 모아놓고 그리고 새빠지게 그렇게 노력해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서 뭘 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목회 별로 예수님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94년도 1월 달에 금식하면서 찬송을 쓰는 은사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30분만 해도 뭐 교인들이 1000여 명 되는데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안 되니까 막 기도를 하지.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침밥 먹으면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기도하고. 왜? 주님 만나는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94년도에 교회를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바로 예배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94년도 그때는요 한국교회에서 아침 주일 대예배 때, 소예배는 모르겠어, 대예배 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94년도에. 그런데 갔다 와서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제가 만든 찬송을 막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막 갑자기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 고침이 나타나지, 사람들이 회복하지, 첫사랑 얻게 되지, 그리고 막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지고 얼마나 그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 아닌가,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예배가 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 뭐 다 해봤어요. 뭐 기도회도 해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세미나도 해봤고, 가정 세미나도 해보고, 무슨 뭐 그 지역사회를 위한 모임도 다 해봤고, 그런데 교인들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래. 그런데 상복을 입었더래.
그리고 그 막 석검정이 묻고 옷이 막 다 찢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의사고 또 마음이 착하고 그런 것은 내가 아는데 너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그 의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통곡하면서 그때 그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바뀌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모이는 열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안 돼. 제가 1여전도에 2여전도에 3여전도에 다 순서 맡겨서 해놓는데 그때 한다면 안 하는 거야. 왜? 기도에 무슨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주고 치유의 계시를 주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배가 기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계시가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말씀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설국산에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계시였어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그 모았던 설교를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설교도 있고 로이드 존스 설교도 있고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설교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실제로 말씀을 가르쳐 주겠노라. 계시적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 포켓에서 돈을 슬쩍 몇 번 하다가 제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하면 됐을 텐데 두 번, 세 번 하다가 걸렸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군함매인데 저를 향해서 그때부터 저놈 작은 아버지 닮았다. 작은 아버지 닮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청개구리처럼 만들었거든. 그리고 다 사업이 안 되도록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작은 아버지라고 하는 대명사는 가장 못된 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의 삶을 저주로 이끄는 줄 몰랐어요. 제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목포 지역의 어느 여관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있는 작은 아버지의 영을 제거했노라. 왜냐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포에 살았었거든. 그때부터 제 안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저주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정말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비려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와, 우리의 말이 저주가 되는구나를 알고, 그런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옛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옛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그걸 보니까 로버트 핸더슨가 그리고 베벌리 와킨스가 그런 그
가게의 저주를 끊는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나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런 일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도적인 에클레시아 예배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찬송의 옷을 받는 사람, 기쁨의 옷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의의 옷을 받는 사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사도적인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했던 일이 화해하고 연합하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제가 별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2007년도에 너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먼저 하게 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아니,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더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저를 회개시켰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비난하면요, 영적인 것이 막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적 교회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앞선 자들을 존중해 주고 우리의 앞선 자들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화해하고 연합하는 일이에요.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화해와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는 뭐를 하느냐면 은사를 전수하더라고요. 가서 집회를 하면 제게 있는 화해의 은사, 화목의 은사를 전수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연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는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은사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가 참 좋대요. 그런데 다 좋은데 사람들이 별로 친하지를 않대요. 모래와 같대요. 아주 뭐 훌륭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래와 같아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린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안 간대요.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총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은사가 가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화해와 연합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가서 기도, 기쁨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을 계속해서 전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적 에클레시아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중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최완 목사님, 우리 황 실장님이랑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요.
내 혼자 했던 때보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서 아는 계시보다 두세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여러분, 오종 사역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 영역 속에 이제 오종 사역자를 파송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이제 이 일터 사도들을 커미셔닝을 하려고 그래요. 일터 사도들이 들어가서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내년 1월 달에는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재정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LA를 갔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LA의 어떤 그 회사 사장님인데 지금 그 LA 세관에 7 컨테이너가 다 붙잡혀 있대요. 근데 한 달째 그 7 컨테이너가 붙잡혀 있어가지고 옷은 뭐예요? 철 지나면 안 되잖아요. 한 달째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달만 더 끌어버리면 그 제품은 24억 원어치 돼요. 그런데 그 제품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크리스탈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이호셉 소장, 최송화 소장, 그 다음에 우리 항 시장, 그리고 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한 3일 후에 컨테이너가 하나가 풀렸어요. 그리고 5일째 되던 날에는 6개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들에게 많은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파가 되니까 그분이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했던 사람 다. 여러분,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는 해결사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가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니까 그곳에 승리가 있고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적인 에클레시아, 특별히 우리 임재승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재정 창출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재정을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주신 전략이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재정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기 오면서 제가 2가지 것을 선물하려고요 가져왔어요. 이것은 열쇠입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알렌 캐론이라고 하는 사도적 센터 그 책을 쓴 그 알렌 캐론한테 제가 받았던 열쇠가 이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건데, 제가 정말 킹덤을 여는 열쇠, 이 열쇠를 우리 임재승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열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재승 목사님이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될지어다.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거 돈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에치락 교회 가서 그때 그너 박사님께서 자기 삶에 가난의 영이 깨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가난의 영을 깨뜨리고 그 뒤로부터 풍요해질 수가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는가 했었을 때 전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포켓에 보니까 그때 얼마가 있었냐면 340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340불을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40불 그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없어졌나, 정말 내 가난의 영이 빠졌나 몰랐어요. 그런데 2006년도 12월 달 제가 그 꿈에 어떤 두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저한테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돈 때문에 고생 많았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받고 난 다음에 꿈을 깼어요. 열어보지도 못하고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무실로 내려오 이제 우리 항영주 시장님이랑 그때 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꿈에 이렇게 봉투를 받았는데 내가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참 억울하다. 그걸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진짜 2시간 이후에 두 사람이 왔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기도를 해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더니 하이디 베이커의 책 사랑이 강건한 시도다를 그때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출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고는 그 사람한테 주고 청고는 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책을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요 그 뒤부터 제가 인증을 했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1,000만 원씩 가지고 와서 이거 전도에 쓰라고 그러면서 주면서 책을 출판해 달라는 거야. 이번 주에도 그 베벌리 와킨스 책을 출판해 달라고 1,000만 원을 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가난의 영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사도적인 에클레시아에는 이 재정을 창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HIM 컨퍼런스를 지금 12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주시고 내 개인에게 차도 주시고 또 아파트도 주시고 지금 그 은혜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그때 내가 순종을 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나도 큰 축복이구나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이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을 제가 마지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잘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견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340불 가난의 영을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헌금했던 그 의미가 뭔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와그너 박사님께서 340불은 시편 34편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네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때부터 맛보아 알게 된 거야. 내 삶에 시편 34편에 놀라운 기름 부심과 축복이 너에게 임한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그렇구나. 나는 340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와그너 박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임재승 목사님에게 이 34만 원을 헌금하면서 우리 임재승 목사님과 이 코람데오 이 교회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 사도적인 에클레시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정말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990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2019년도 이 코람데오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를 뿌렸던 것이 헛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도적인 교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 사도적인 에클레시아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 우리 임재승 목사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최한 목사님 집에 가서 그곳에 살게 하고 아버지 HIM 본부에서 그 사도적인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또 개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사도적인 에클레시아가 어떤 것인가를 그곳에 가서 배우게 하고 이제 이곳에 코람데오를 세워서 사도적인 그 에클레시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그 놀라운 그 사도적인 겉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임재승 목사님에게 제 인생에 아버지 열쇠를 주었습니다. 우리 임재승 목사님이 그 열쇠로 이 나라의 앞날을 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역자들의 앞날을 열게 하시고 이 코람데오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를 열 수 있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지금 이 시간에 임파테이션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는 많은 화살을 받았고 우리 세대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 임재승 목사님 세대에는 이제 화살을 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원수들 향하여서 화살을 쏘고 원수들을 정복하고 종교의 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아버지 화살을 쏘는 용사, 전통에 가득한 화살을 쏘고 아버지여 이 민족교회가 에클레시아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열쇠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제 인생이 돌파를 해왔던 것처럼 이 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돌파의 기름 부심을 붓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돌파의 기름 부심이 말지어다. 그래서 이 손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돌파가 일어나는 경제적인 돌파, 아버지와 관계의 돌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미래의 소망의 돌파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가나안의 양을 끊는 이 시편 34편의 기름 부심을 임파테이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핍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가난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풍요의 영이 아버지여 이 고람 대역 가운데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합니다.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지상명령과 창조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창조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을 아버지 이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기름 부심이 이곳에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람대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람대오 그동안 아버지와 그 말뚝이 박혀서 한계가 있었던 그 모든 말뚝들이 다 제거되고 한계를 돌파하는 그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제 우리 임재승 목사님에게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개혁의 영을 받아서 이 땅을 개혁하는 유다의 소리로 포효할지어다. 가는 곳곳마다 유다의 소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 땅을 변혁시키는 축복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재승 목사님이 정말 결혼함을 통해서 이제 부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흘러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가서 이곳에 오면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천국이 회복이 되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그대로 받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축복들은 작동될 지어다. 그리고 우리 고람되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늘 각양각색의 그 좋은 은사들과 축복들이 부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원을 이 땅에 끌어당겨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교인들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멘.